네, 6월 7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입니다. 제가 타중하면 여러분 묵상하시고 시편 송소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 나를 굽어보사 나의 통곡 들으시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니 우상들 멀어지고 주님의 복 가까워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6월 7일 일요 모임 다석오록 묵상 1957년 11월 18일 다석일지의 시조 빛 난 낮은 낮침으로 낮지요. 나서 낮아 낮지운 낮이오니 하늘 낮도 사람 낮도 참빛 아니로소이다. 참빛은 한은님께만 빛깔 바탈 소가라. 빛깔 비심 비저 빛깔 바탈 우리 소갈 빛의 아들이 빛의 아들 첨끝 맛끝 돌이킬 참빛님께 여일 줄 눈 깜짝 있냐 없습니다. 아멘. 제가 공유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가 1957년 11월 18일 다섯님의 친필입니다. 요 빛깔. 그래, 한글을 가지고 아주 놓으셨는데 요사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보내는 거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음가를 한글을 통해서 이게 내고 블록 맞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 글을 소리글로 전부 표현할 수 있구나. 11,000가지가 넘는 그런 소리글을 우리 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55년부터 이 훈민정음체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고 또 글자 놀이를 하시고 시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드귿 이거는 3단어로 돼 있잖아요. 전부 치음도 그렇고 순음도 그렇고 3단어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낫은, 나듬, 나지요, 나저, 나자, 낫니은, 나지오니 이렇게 이게 갈수록 하나씩 점 하나씩 늘어가면서 소리가 강해지면서 뜻도 강해지는 그러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빛, 그 빛깔 오늘 본 그 빛깔 제일 밑에 기니들이 미비 시지치 키티 피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야 이렇게 의야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의하면 땅이란 말이에요. 이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하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천지인, 삼재사사.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이 그림 문자 옆에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일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이거가 이제 훈민정음체로 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게 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 예, 히, 긴, 긴, 깨, 끝. 그리고 끼, 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제, 하느님이 계시는 개고, 자는 이 땅, 예고, 기는 하늘과 땅에 이렇게 매 있다. 끼, 깨, 끝. 거루가, 거루가에 다 한다. 깨, 끝. 그 다음에, 어, 청결하다. 거루가다, 청결하다, 다르세. 이는 끼, 끝.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쪽 시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그림 문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배치했어요. 기니디리 미비 시이 지치 키티 피히.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 히피 티키 치지 이시 비미 디 리디 니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인 헌재 방시 견시 이상승 계혈로. 그 사람이 헌신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바로 보고, 그리고 올라가서 피의 길을 열었다. 개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여는 길이다. 피의 길을 여는 게 개혈로. 예, 인간이 거룩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이 피의 길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돌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린 거 백정발육 양지기성광 최선추재립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을 정을 우리가 닦아서 길을 만들어내고 길을 잘 닦아서 거룩하게 올리는 수행에서 자기가 바르게 쓴다. 아,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개, 예, 킨, 끼, 끝, 끼, 끝. 이거를 이제 이 그림 문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시조가 이제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개, 사람 아들 예, 가 긴장일자여 하늘의 성과 땅의 결이 끝없이 한 통이 되어지이다. 제가 긴성지결지 이 한자를 이렇게 순우리말로 또 이렇게 한자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니디리미비비 치키티피히 이인 헌재 방시견 시이 상승 개혈로 십자가를 길을 열었다. 기니들이 기니하면 전라도사 근이 그 사람 님 기니 디림이 그님을 기도드림이 그님이 기도드림이 비시지 그님이 기도드림이 비치시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지켜 지켜 튀어 피히어 피어나서 이 긴 기억니은 디글리을을 이렇게 또 부르셨어요. 그님의 기도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지켜 키어 튀어 피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개 혈로를 만다. 십자가 길을 열다.
아마 이것은 인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석은 이렇게 그림 문자로, 아, 그림 문자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백정발, 이쪽으로 돌리면 정을 굴려서 길을 만들고, 길을 굴려서 신에게 돌리는 인간 수도의 모습을 이 그림 문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자기는 십자가요, 성지 결지는 일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가부좌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수행의 모습, 정을 태워서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룩에 이르는 자기 몸의 확립, 이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기니드림이 시지 치키티피 아여 어여 오요 우유 의이안 이렇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기니들이 그님이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지켜 튀어서 피어 아야 아이야 어요 어여 오요 오소 우유 우유 위로 아야 어여 오소서 위로 올라가자 하늘로. 그래서 의이아 했어요. 땅 인간 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거를 깨닫고 의아돼요. 이야 놀래가지고 기가 막힌 이 표현을 그림 문자로 전체 담고 시조를 이렇게 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조가 이제 빛이 빛깔이 이렇게 점점 밝아지면서 빛이 되고 빛깔 밭달 우리 소갈 빛이 밝아 소갈이 밝아 빛의 아들 첫글 막글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오메가 된 예, 빛의 아들 도리힐 참빈님께 참빈님 하느님께 여일줄 눈 깜짝 있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 문자를 우리가 좀 보면서 다성님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일찍 예, 고 블록 마치듯이 이렇게 했다 하고 요사이 젊은이들이 지금 아주 잘해요. 여기 휴대폰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유행이더라고요. 이것이 젊은 애들 상태에서는 상황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석 선생님, 우리가 요한 묵시록을 해야지 되는데 다석 선생님이야말로 다석 계시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계시하려고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지금 이렇게 시조를 쓰셨습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예술 중에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예술이 언어로 만들어내는 문학이나 시 예술이 아닐까. 문학보다도 산문보다도 시가 훨씬 더 함축성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빛과 빛깔인데요. 여러분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충구 목사님은 아까부터 켜져 계신 거죠? 아, 끄셨네요, 바로. 자, 김동국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신부님, 그, 지니, 디리, 니비, 시, 지치, 키티, 피히. 이, 기니디리 미비시지 치키티피 아야 어요 오유 우유 의야 이렇게
요거를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요. 예, 예. 요, 이게 참, 인연끼리, 예, 이게 참 그 어려운데, 예. 이제 그, 우리 다석쌤의 세계가 이제 이게 있는 거고, 우리 그 이런 그 글과 시를 통해서 이것이 윤정현 신부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아, 예. 그동안 이 다섯일지를 보면, 야, 암호 같았어요. 이거 뭐지? 계속. 그러니까 이 그림 문자가 나오면 그냥 넘겼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섯일지가 1955년부터 훈민정음체를 연구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훈민정음체로 보니까 암호 같은 이 그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이렇게 묘미가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이 절차 또 단계. 그러니까 느드 트 이것도 이제 느에다가 하나 점하면 트가 되고 드에다가 디귿에다가 하나를 점하면 티가 되잖아요. 강약이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그 스즈 츠도 그래. 치음도 스즈 츠 한 점씩 올라가. 그러니까 다섯님도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고 빛, 빛, 빛깔 이렇게 빛으로 빚는다. 시옷을 빛으로 쓰고 지읒 빛을 쓰고 치읒 빛을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비읍 푸 피읍 이 입술 소리 무브 푸 이도 물음 푸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림 문자를 그리시고 물어보고 불려보고 그러니까 딱딱한 것도 입안에 물어서 가만히 부르고 있으면 저절로 풀린다. 무브푸. 다 암호 같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훈민정음체, 기억연득은, 니은득은, 이 치음, 순음, 후음, 치음, 이 관계, 이 3단계 관계를 보면서 이 없어진 글자도 다 우리가 발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성님이 이미 찾아내고 우리가 쓰지 않는 말, 단어도 다 찾아서 쓰는 방법, 또 사례, 그것까지 다 밝혔어요. 그래서, 다석일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풀린다. 그림 문자가 풀린다. 그래서 암호 해독이 됐습니다. 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몰라. 저는 이제 암호 해독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되고, 스승을 밟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승 그 찬가만 부를 게 아니라 윤정희 신부님이 그 대금을 불면서 스승의 그 노래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맨날 스승 찬가만 부르지 말고 그 윤정희 신부님의 그 세계를 만든 거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 개, 예, 긴, 깨, 끝, 끼, 끝. 요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한자 제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제 그래서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는 세계가 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애라고 본 거예요. 애. 자자잖아요. 이자. 이게 묶여 있다. 긴. 그걸 하늘과 땅과 여기 절대기와 상대기가 묶여 있다. 낀 묶여 있는 거, 매어 있는 거를 낀이라고 번역했고 거룩하다. 그 하늘과 땅이 묶이면 거룩해지니까 끼, 깨끗. 그 다음에 다할지를 끝이라고 한자로 전부 이분은 해석을 하세요. 순우리말로. 그 다음에 거룩하는 끼기라고 했고
어, 깨끗하다 하는 깨끗하대 끽이라고 있고 다할지는 끝이라고 이렇게 순우리말로 이렇게 다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 끼, 끼끗하고, 깨끗하고 끝하고, 예, 이게 성은 깨끗, 결은 끼끗, 끼끗 이렇게 이게 글자도 합성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깨끗, 끼끗 이렇게 음, 성지, 결지, 성지는 깨끗. 이분은 이제 글자를 합성 문자를 만들어요. 여러 기억연대글을 합성해서 다차원의 다의를 가진 여러 가지 뜻을 문자를 만드셨어요.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편집 음. 깨, 그러나. 깨에 낀 깨끗, 끼끗. 깨끗, 끼끗. 네. 깨끗, 끼끗. 예. 깨에 낀 깨끗, 끼끗.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야 빛이 나고, 예? 빛깔이 있어야 이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고 하늘과 땅의 관계도 그러고 하늘과 인간 관계도.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처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예? 지금 저도 아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석을 만나면 다석을 죽이고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말장난보다도 우리 윤정희 신부님의 그 대금 소리에 실려서 이 하늘과 땅을 꿰뚫는 그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이게 나가서 하늘의 뜻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로 하지 말고 그 대금 한자락으로 한번 읊어봐요. 지금 당장. 지금은 다석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자리는 어록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록을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죄송합니다. 다르게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죠. 아, 윤신부님 빛깔 마지막 문장 해석 좀 해주세요. 참 빚는 게 여일 질른 깜짝 있냐 없습니다며. 저 눈 목소리가 깜짝 틀리나요? 있냐? 없습니다. 네, 예. 그게 참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틈없이 참 말씀은 눈 깜짝 숨이 새도록 순유존 이게 숨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숨 사이에 눈 깜짝 그 숨결 잠 치키움 식유양 숨을 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운을 얻고 커진다는 거예요. 숨결잠 지키오. 숨결 순간에 우리가 지켜 자라고 눈 깜짝 숨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틈없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성 무식 이렇게 한자로 표시했어요. 여일줄은 뭐예요? 여일줄? 어디 있죠? 여일줄 참빈님께 여일줄 눈 깜짝이냐. 참빈님께 우리가 여일줄 역주다 여일줄 참빈님께 여의다 해서, 눈 깜짝 있나? 없습니다. 아멘. 여기 무식 숨 없이
숨을 쉬지 않고 없습니다. 눈 깜짝이냐? 눈 깜짝할 새 없습니다. 무식, 지성, 지극히 지성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참 말씀이 틈없이 들어온다. 사이가 없이 들어온다. 여기 그게 순유존, 눈깜짝, 숨새록, 순결잠, 치키움, 식유양. 이렇게 기리디리미비시치 키티 피히 아야어요유 유야. 이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성님만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도 써놓고 우리들을 이해하라고. 순유조는 눈 깜짝, 숨새록, 숨결잠 치킴, 식유양, 그리고 참말씀 틈없이, 지성 무식, 틈없이, 숨 쉬는 것도 없이 지성을 다한다. 그러면 참말씀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여일줄이 뭐라고요? 여일줄? 이른다. 네? 하나님께, 참빈님께, 네. 그러니까 여일줄. 빛의 아들은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첫, 그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네. 처음, 말끝. 돌이킬 참빈님께. 우리가 돌이킨다. 참빈님께 우리가 돌이켜요. 예? 여일줄. 여일줄. 여기다. 네? 눈 깜짝. 여일줄이 뭐라고요? 참빈님께 우리가 여일, 여일줄. 여의다. 예. 여일줄이 뭐예요? 여일줄? 여일줄. 네? 여의다. 네? 잠깐만요. 여의다. 열어? 여의다 있잖아요. 여의다. 잃어버리다. 원래 여의다라는 말은 사람 죽었을 때 그렇죠. 여인다 그러잖아요. 예. 또는 뭐 자식들을 어, 시집 장가 보내고 헤어질 때 여의다. 그럴 때 여인다 그러고. 문이 근데 이제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산스크리트 크샤나라는 단어가 크샤나가 찰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나려고 했던 찰나 많이 쓰는데 불교 용어인데 찰나가 75분의 1초 0.013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은 찰나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게 산스크리트어를 불교 용어로 이렇게 음력했죠. 크샤나가 찰나가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75분의 1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이제 억겁할 때 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석 선생님의 시조는 계시록 같아요. 이게 계시록처럼 우리가 계시록 하니까 윤 신부님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 같이 연결되게.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분명히 그 글자 한자 단어를 뭐 낮은 낮춤으로 낮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언어 유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선택할 때 의미가 본인에게는 있으셨고 또 한글 음력을 한자로 지금 개를 제 있으실 하나님을 개하고 죄를 계시다 할 때 개하고 또 인간을 뭐 예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석 선생님의 그 코드 암호 코드 체계가 분명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 300년 뒤에 자, 윤신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일줄은 예. 어떤 뜻인지? 여일줄은 돌아가다. 하나님께, 참빛님께 여일줄, 돌아가다. 질문- 여의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정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언어로 기독교의 뜻을 전달을 하는 수고하시는 다섯 선생님의 수고가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속에서의 소위 빛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뭔가를 설명을 우리들에게 다섯 선생님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성님은 기독교식의 풀이가 아니라 우리 문화, 우리의 배달 사상, 발계 문화로 하느님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토착화, 소위 그야말로 말하는 토착화. 우리가 예, 서양에서 들어오는 기독교를 우리 문화의 언어로 예, 예,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제대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A 저는 학점이에요. A 학점. 일본에서요, 예, 무엇으로 박수. 일본 문화 속에서 제가 그냥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적인 그 천지인 이런 것들을 그냥 무엇으로 배웠냐 그러면요, 꽃꽂이에서 배웠어요. 아, 예, 일본의 꽃꽂이에 뭐냐 다섯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굉장히 그냥 넓게 모든 것을 다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코스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예,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꽃이 땅에 꽃이 있고 하늘에 꽃이 있고 사람의 꽃이 있고 이런 식의 꽃꽂이를 저는 배웠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오늘의 예. 꽃꽂이 방법으로 다섯 선생님을 기독교를 그것으로 그거 해주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이 헤레본의 우리의 발음하는 모양, 입 모양, 목구멍, 네. 그다음에 이빨, 그것과 관계돼서 글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역, 니은,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 체계하고 그다음에 아야, 삼재, 아와 어와 이 천지인 삼재 사상으로 한글 모음을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해례본 하잖아요. 이번에 독일학자가 그 AI로 한글과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AI가 다른 거는 몇 프로 이렇게 전부 체크를 하는데 한글 체크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AI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AI가 깜짝 놀란 게 한글의 구조를 보고. 그래서 독일 학자가 AI도 손 들었습니까? AI가 손드는 걸 보고 그걸 쫙 보는데 이 숨결을 설계를 한 거다. 우리의 숨을 네. 훈민정음은 설계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가 숨 쉬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AI가 그 호흡에 맞춰서 한글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거를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훈민정음이 여기 발음, 그 다음에 천지인, 모음 이것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는 분명하지만 더 나가서 숨을 설계해서 만든 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독일 학자가 독일 언어학자가. 그래서 먼저 예, 서양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영 아닙니까? 성령의 예, 영이 그렇죠. 예,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이 예, 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한 이 다섯 선생님의 한글과 기독교의 합일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예. 저기 저는 네, 여기요 제 아들 청글 맞글 이 청글 맞글이 처음 글 마지막 글 대한 얘기예요? 예, 예. 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네, 알파와 오메가.
예. 그러면 이제 돌이킬 일 참비님께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돌이킬 일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도 돌이킬 일이 없다. 지성으로 하자는 게 지성, 지성,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게. 그래야 개혈로 십자가의 길을 연다. 피의 길을 연다. 그 거린 문자 그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릎 꿇고 일자 앉아서 그 다음에 일식을 한 거를 이 정을 태워서 길을 만들고 길을 활발하게 돌려서 심리되게 하고 그 정기신 그거 이제 이 우리의 전통 수행 정기신 그분을 하신 거예요. 다섯은. 우리 최요한 선생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에 다섯 선생이 예전부터 고민했던 그 부분을 57년도에 기록했고, 그걸 2026년에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 그 한글 그림 문자를 통해 가지고 다섯 선생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방금 윤정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채팅방이와 지금 여기 여기 채팅방 파일 올려주시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딱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 사고의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표현이 없을 때 작가나 학자는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고 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면 그건 학계에서 하나의 에, 정당한 개념으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지금 류영모 선생님의 방금 말씀하셨던 시조는 개를 뭐 하나님으로 뜻하고 뭐 이렇게 그 조작적 정의를 먼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사실 예전부터 어 이러한 것들을 류영모 선생님 스스로 끊임없이 체화했기 때문에 당신께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연필 선생님이 갑자기 류영문 선생님이 이송을 부르시는 걸 이연필 선생이 지나가다가 이보다 아가 아닐까요?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생각한 건 깊고 그걸 표현하려니 없고 그런데 딱 보니까 혼민정음이라는 훌륭한 매개체를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당신의 생각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해놨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걸 과학적인 서구식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여기 자꾸 해석 방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윤정현 신부님도 아마 다섯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고 공부하신 것 같고, 저도 여의다라는 부분은 딸아이나 뭐 부모를 어, 죽어서 헤어지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멀어지다라든지 지금은 조작적 정의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여의단. 그거는 예. 다석 선생님께서 조작적 정의를 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 사이에 이제
팀들이 독일에서 꾸려졌지만 저는 그 암호를 서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적이 알지 못하고 아군만 빨리 해서 전장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암호를 썼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저쪽 팀에서도 암호 해독 팀이 나왔어요. 상대방, 예. 근데 암호 해독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게 그 보면은 그 원리를 갖다 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알파벳이든지 뭐든지 그림이든지 아니면 뭐 점이든지 뭐든지 다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데 다석 선생님에게는 그게 훈민정음 이다. 근데 우리가 훈민정음이 우리 글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윤정희 신부님 아까 의미는 뭐냐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어려운 그림 문자를 본인께서 같이 따라잡아서 후민정음을 하니까 상상력이 발동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윤정현 신부님께 여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를 하나 여러분께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김웅호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책을 5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책 제목이 빛, 힘, 숨입니다. 근데 보실 때 빛은 십자가라고 하고 힘은 본인이 이제 우리에게 디코드 해가지고 해석을 해놨죠. 암호를. 빛은 십자가고 힘은 부활이고 숨은 승천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다석 선생님 사상을 이어받고 요한복음 다석 선생님 가장 좋아하셨던 요한복음을 본인도 제자로서 그것을 강해를 하셨는데 5권을 내셨는데 결국 요한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빛, 힘, 숨으로 이제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각자가 우리 김성공 목사님은 산스크리트어까지 동원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최요한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사회과학적 한반도 정치 상황, 그다음에 분단 상황을 접근시켜 가지고 아마 해석을 하면 다석 선생님에게 통일 철학이나 통일 신학도 나오고 또 김성봉 목사님으로부터 불교 용어 찰나나 겁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완벽하게 내가 이거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밑줄 치면서 그 옛 시조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좀 쉽게 해달라고 윤정현 씨는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미 다석 선생님 다 해놓은 걸 봐라라고 지금 윤정희 씨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숙자 목사님도 꽃꽂이를 통해서 하늘꽃, 인간꽃, 그 다음에 또 예, 성령의 꽃인가요? 이렇게 꽃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다석도 그런 원리로 나는 이해될 수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예전에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빛의 아들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딸 안 써놨다고 우리한테 혼내시기도 하셨는데 혼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년이 됐는데 우리 윤재현 신부님 그 단소 그 부르는 걸 한 대금 번도 못 들어봤어. 생각해 그러면 보니까. 예. 다음 일요 모임은 우리 윤정현 예, 신부님 다음 시편 모임은 그 성서 단소 없이 부르는 걸 바로 제가 시작하면 종을 좋겠습니다. 하종하고 나면 종소리가 잦아들 때 아름다운 고창의 이 신의 피리를 통과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계시를 우리가 대금 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이. 예. 좋으시죠? 그리고 좀 아까 정 목사님이 그 요한 계시록 다섯 계시록을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쓴 사람이 있어요. 그 AI로 다섯의 정수복 씨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또 AI를 정통해서 그걸로 5식의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어. 그걸 한번 이제 데려다가 한번 발표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그 코스를 드랍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완수하시면 예 우리 윤신부님처럼 풀려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섯 의미를 대중화에 기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우리 윤종수 선교사님도 제가 볼 때는 히말라야에서
다섯 어록을 읊으시고 히말라야에 빗대어서 영성으로 해석하실 날이 곧 올 거다. 근데 윤정혜 신부님이 자꾸 윤정혜 신부님한테 먼저 내놔봐라. 나도 내놓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을 계속 써오고 계시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다섯 계시록 저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한번 신신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묵시록 15장. 그리고 나는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을 보았으니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들이었다. 사실 하느님의 분노가 그곳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다. 또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쳐이긴 사람들이 하느님의 수금들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주님,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 당신의 업적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당신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신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당신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의로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나는 보았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던 것이다. 그러자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왔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러띠고 있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무궁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로 가득 찬 일곱 개의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그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16장. 그리고 나는 성전으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느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아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어서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에 있는 생명의 숨을 지닌 모든 것이 죽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샘물들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당신, 거룩하신 이여, 과연 당신은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의로우십니다. 실상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에 당신도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옵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태양에 쏟았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릴 힘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대고 탔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권자에 쏟았다.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는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고통에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자기들의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쏟았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표징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인데 만물의 주저자이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떠나갔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복되어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간수하는 사람. 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자기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으리니. 그리고 그 더러운 영들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았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성전에서 그 옥좌로부터 큰 소리가 울려 나와 다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그 큰 도성이 세 조각이 나고 이방인들의 도시들도 무너졌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그 대바벨론을 떠올리시고 그것에 당신의 열화 같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셨다. 그러자 모든 섬은 도망을 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했다. 사실 그 재앙은 너무나 컸었던 것이다. 15장이 8절밖에 안 돼서 제가 16장까지 읽었는데 16장도 21절인데 좀 5분 이상 길어졌습니다. 우리 김남철 목사님께서 15, 16장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그 일곱 나팔을 불듯이 또 일곱 봉인과 그런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15장이 다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앙의 모습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15장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그 주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제 그 결말 부분을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어,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인식했고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제 계시록에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 즉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지듯이 로마가 반드시 무너져지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믿었고,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시, 묵시인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공동체는 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은 구약의 묵시록인 에녹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즘 에녹 일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언제 한번 이 에녹서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신신사에서도 에녹서 공부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에녹서에 대한 영향을 계시록만 받은 게 아니라 신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에녹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구약의 계시록인 에녹서를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벽이 이 재앙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19장, 20장,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재앙이 어, 바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말을 맺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그 표징에 대해서 나오죠. 하늘의 의가 실현되는 표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유리바다와 하늘의 바다, 불과 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불 안에 물이 있고 그 빛은 불 안에 있는 물이고 물 속에 있는 불이다라는 것이 에녹 이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 하늘의 빛, 이 구원의 빛이 땅과 바다에 같이 어울려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걷는 구원 사건을 은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 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그 불꽃 경험을 체험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물과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에 이제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대접의 재앙의 사건들이 이제 뭐 에스겔 9장 10장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분노 행위로 나오죠. 저는 그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과연 현대 사회, 이 현대 사회와 현대 교회,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처음 세 개의 대접이 엎어져서 재앙이 내리죠. 종기와 피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또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 그 구약의 이사야서 66장이라든지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이런 것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재앙들이 계속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째 짐승이 앉은 자리에 대접을 쏟았다. 그래서 어두워졌다. 라는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앉은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를 상징하죠. 그래서 로마만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 종교도 이 짐승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들에게는 비로소 어둠이라는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그게 이집트 재앙 9번째 재앙이죠. 그 모든 게 어두워지는 재앙,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강이 말랐다. 강이 다 말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모세의 구원을 이제 이렇게 은유시킨 것인데 이 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영인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건 이집트 재앙의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재앙은 뱀과 용과 관련된 개구리라고 해석할 수 있고, 뱀이나 용이나 개구리들은 미혹하는 존재로 상징적으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악마의 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악마의 영들이 그 개구리의 재앙으로부터 물밀듯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이 다 그런 유혹을 당한다, 미혹을 당한다, 악령들에게 미혹을 당하는데 그 악령들이 세상의 왕들을 모이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니까 허공에 쏟은 거죠. 번개와 요란한 소리 이런 것들은 신이 등장할 때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로마 도시의 멸망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우박재앙이 나오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결국은 다 재앙을 당한다라고 16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연에 펼쳐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앙과 연결시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현대 시대에 이 자연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자연의 재앙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가 어두움의 모습인데 이러한 실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밝혀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은 과제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현대사회와 우리 교회의 이런 재앙의 모습들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15장, 16장은 심판과 은총이라는 주제로도 본 분이 계신데요. 자, 아무튼 지성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 한 달 이상 계속 하니까 주일마다 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우리가 김 주장님이 이거 하자고 그래서 겁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걸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야, 이 50년 목회자 생활이 헛했겠다. 그런 깨달음 그런 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혀 요한계시록은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보면 책은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요한계시록 하는 것을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한마디로 모두 다 개소리고 헛소리고 대부분이 그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5년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BS에서 한국 학회에서 5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짧게 15분, 17분 이렇게 해서 각 대학교 전문 공부한 교수들로서 잠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어떤 게 다 개소리고 헛소리인지. 일단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대언서예요. 대언서.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어진 얘기를 대언한 겁니다. 예언서라는 말 자체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김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 재앙이 나오잖아요. 재앙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지금 15장, 16장은 일곱 대접. 그러니까 재앙이 곱빼기가 아니고 세 번 엎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공포 마케팅입니다. 듣는 사람들 후덜덜덜덜 떨리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공포 마케팅이냐?
로마에게 천만의 말씀. 그 당시엔 비밀리 모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디 묘미의 구석에서 이런 거 하는지 그걸 알 리가 없어요. 대상이 누구냐? 그 당시에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후에 승리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요? 이럴 걸 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유대 전쟁 을 했잖아요. 하고 마카비 전쟁하고 그 모든 그리고 이때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이미 박해는 한물 간 때입니다. 이제 교회가 편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박해를 거쳐봤기 때문에 박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들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이거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은 아 그려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걸 지금 아는 척하는 건 다 생구하다 이거야. 다 생구라다. 뭐 이 무슨 바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생개구라라는 거지. 그 당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이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생개구라다 하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제가 그 정리는 아니고 제가 반응하는 거는 양식 비평의 아주 공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묵시록이라는 양식 비평을 하게 되면 예수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입을 열었을 때 비유라는 문학 장르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가르침을 주는 그러니까 뭐 비유를 그 천상의 의미가 담긴 지상의 이야기 뭐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 비유에서 천상의 의미를 대부분 다 유행처럼 깨닫고 있었다.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천편일률적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이미 양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땅에 관한 거고 일곱 대접을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도 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출애굽할 때의 재앙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이제 바다 강물, 샘물, 태양, 악마의 왕국,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하늘, 공중, 번개, 천둥, 지진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익숙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시는 분은 자꾸 창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 경험으로부터 본다면 해방이 먼저죠. 그래서 저는 창조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됐다고 본다면 히브리인의 원 경험은 해방 경험이 우선이다. 그러면 저는 해방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저는 구약을 떠받치는 유대교의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해방이지만 해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해방 경험이. 그렇다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관을 주는가? 창조 아닙니다. 뭐 우리 저 창조 과학회 뭐 요즘에 유신 진화론 뭐 이런 거 논쟁하는 아주 유치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해방 신앙의 어떤 새로운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의 관점에서 성서의 가장 끝에 위치한 거죠. 물론 인위적으로 위치한 거긴 합니다만은 요한 묵시록은 우리의 창조 신앙이 아니라 해방 신앙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신신사가 좀 찾아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김성국 목사님 마이크 막 켜져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산스크리트와 연관돼서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유프라테스 강, 어, 이 훗날 거기에 바벨론 문명 그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어서 장차 그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해 뜨는 곳의 이야기, 해 뜨는 곳 조선, 해 뜨는 곳 신라, 그 이야기를 좀 성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함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수메르 문명까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네, 수메르는 소머리, 그래서 또 시원 신화에서 우리 우리 한민족과 연결을 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자, 히말라야 영성, 우리 윤종수 선교사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성모 목사님이 저기 인도하고 네팔에 와서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만 있지 말고 인도하고 네팔에 오셔서 산스크리트를 좀 제대로 깊이 공부하시면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게 너무 이단 사이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해서 여기에다가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 666 해서 바코드로 해가지고 이게 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박해와 정복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 콘텍스트 속에 어떻게 텍스트가 나왔는가 이렇게 그것을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가요. 우리 지정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개소리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이 시대에 이제 그런 텍스트, 콘텍스트 속에 이런 텍스트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지. 여기다가 이상하게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제 하나의 문학 형태 속에서 상징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한 썰들을 풀어내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전쟁 때문에 지구는 망할 건데 지금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북한, 대만, 중국,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그 사명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 지금 미국에서의 전쟁부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그 폴라 화이트 같은 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것은 한국의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와 정광훈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그래서 개독교 미국 패권 국수주의 그래서 얼마 전에 이란전이 터졌을 때 구약의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그 이 뭐 마곡에서 이렇게 침범한다라는 아전인수 같은 해석을 하고 아마겟돈도 본인들이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윤 신부님의 윤정현 선교사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어떻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오히려 거스르는 신앙적 해석을 계시록을 통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최요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제가 15, 16절을, 15, 16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네타냐후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이거 계속 공부시킬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와 타를 명확하게 갈라놓고, 타가 완전하게 패퇴당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쪽 그 아의 무기는 인과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 인하고 뭐하고 또 대접이라고 세 가지 무기라고 있죠. 그걸로 상대방을 싹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명은 이렇게 죽이는 존재는 천사잖아요, 천사. 하느님의 대리인.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걸 딱 교재로 만들어서 너희 이스라엘 병사들은 가자 지구에서 저 적들을 죽이는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행해라. 라는 교과서로 제대로 쓸 수 있겠다. 요한묵시록이. 전 그렇게 해석이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윤용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때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졌던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이때가 쓰였던 것이 요한이 썼던 것이 그 기원 주후 9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계속 로마 제국이 망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물론 로마 제국은 이제 서로마는 435년인가 맞나? 예. 그리고 저 동로마 제국은 1453년인가 그때 망했어요. 몇백 년이 지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버티자라는 결의에 찬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와 그 전쟁부가 그렇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떤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될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보통 여러분들 이제 보수적 정통 유대인, 보수적 유대인, 그다음에 리버럴은 이름만 유대인이에요. 아무 상관 안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시dim 같이 완전히 그냥 철저한 레디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국수파, 보수파, 초극우파, 초초극우파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병사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는 그 이 극우파들은 거의 그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상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애만 계속 낳고, 뭐 거기서는 당연히 피임, 산하 제한 이런 거 하는 건 결단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해서 이번에 전쟁이 나오는데 전장 범죄를 지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던 동영상 사람이 살해된 적군의 시신을 이 지붕 위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는 제가 볼 때 극우파로 굉장히 열등한 우생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등한 세계관을 아니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열등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에도 보면 지금 이 극우 유대인들이 이 쇼핑을 하러 갈 때 자주 만나거든요. 여자들이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쇼핑하러 나오는데 대부분 가발을 썼어요. 왜 저렇게 쓰나? 근데 그게 성서의 그 계율대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가발을 빼면.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가발을 쓰고 나오고 백화점에 와서 사는 게 계속 아이들 용품이야. 아이들 조그만 베네 쪼고리 또 아이들 꽃 계속 어마어마하게 사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거 뭐냐면 엄청나게 애를 낳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친구들. 그리고 옷은 전부 다 까만색밖에 안 입습니다. 근데 까만색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인데도 돈이 많으니까 명품 까만색을 사러 나와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야, 유대인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근데 저는 지금 최소한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아주 열등한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이 국제 정세에서 일으키는 아주 전쟁 범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열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구약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오고 요번에 시편 송서 가사를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김순상 선생님 어떻게 요한계시록 제안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또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내공이 깊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토론하고 있는 걸 들으시면서 한방 요점 정리 이런 거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순산 선생님 마이크 키시거나 양봉 선생님 키시기 바랍니다. 저 김순산 선생님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그 시대에 썼던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문제는 하느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말씀에 저는 아주 이제 좌우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날 믿어야 된다. 그만큼 하느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주 제 좌우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양봉 선생님. 네, 저도 김남철 목사님이 그 해설해 주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지성수 목사님도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때 요한계시록. 근데 저도 요번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때문에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걸 갖다 우리가 정말 죽어서 또 다 영적으로 그냥 굉장한 걸 받으니까 죄 짓고 살면은 큰일 난다. 이런 걸 갖다가 이거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헨리키 목사님 아주 액티브 리스닝 아주 잘 듣고만 계셨는데 자유되신 분의 입장에서 계시록의 텍스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김남철 목사님 혹시나 다음 장이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십시오. 우리 헨리키 목사님. 예, 저는 문학 작품 중에서도 좀 판타지적인 것들이 많은 그런 문학 작품으로 이 교양계시록을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최유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 종교인들도 굉장히 잔인해지는 것 아닌가. 또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다 김난철 목사님 아주 귀한 가르침과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종교 서적 안에, 이 신앙 서적 안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금서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철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읽어야 될 필요성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구약을 읽는다면 다니엘서부터 읽고, 어, 그 묵시문학의 구약의 서신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읽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를 읽는 것이 훨씬 이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구약의 묵시문학을 소홀히 하는데 구약의 묵시문학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분히 구약의 묵시문학의 한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문학 안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죠. 특히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 읽고 신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어야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말 사상이 묵시문학에서 발전이 되는데 초대교회와 신약 성경의 이 묵시문학적인 종말 사상이 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면서 기독교의 신앙관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 신앙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만 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신앙 고백이지 개인의 신앙 고백은 되게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은 뭐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여리고성의 우물가에 예수님과 있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개인들의 신앙 고백은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부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개인 구원론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개인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의 맥락이나 그 컨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고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21세기에 와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현대인들한테 거부당할 수밖에 없죠. 개인 구원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되고 개인 구원론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빨리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성경 읽는 방식을 좀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을 때 생각했던 선서 해석이
저는 원래 젊을 때부터 파트너십을 배웠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요.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를,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 굉장히 요즘에 제가 나이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끝까지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그전에 기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을요, 제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저는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윤종인 신부님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요한묵시록 제 상징적인 거,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특히 현대적인 상황에서. 근데 오늘 그 요한묵시록 보면 이 얘기 나오는데, 거룩한 분, 또 깨끗하신 분, 깨끗하게 하신다.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섯이 깨끗, 그 다음에 끼끗, 성결하신 분, 거룩한 분. 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똥 묻지 않은 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 나무라듯이 이 세상에 바르게 하는 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새롭게 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자, 지배자들, 그리고 이 시간도 권력자의 횡포에 신음하는 눌린 자들, 그리고 시대 정신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선동하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눈을 떠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 기독교가 우리에게 희망의 종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희망의 종교가 아니라 절망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의 계시록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로부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아있는 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이 시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빨리 심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